보시와 지게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오늘은 보시와 지게에 대해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는 보시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밖으로 내어놓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시를 계속하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인색함과 탐욕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주어야 할까? 나도 필요한데.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주면 안 될까? 그러나 한번 내어놓고 또 한 번 내어놓고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일이면서 동시에 탐욕을 내려놓는 마음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지게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키는 수행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욕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분노에 휘둘리지 않도록, 거짓말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오늘은 보시와 지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닫고 오개의 본래 정신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노스님의 작은 보시.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한 노스님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렇게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 아깝지 않으십니까? 노스님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지. 그런데 왜 계속 보시하십니까? 노스님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음식을 주는 줄 알았다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음식이 나의 인색함을 가져가고 있었어.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움켜쥐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물건이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다네. 보시는 그 손을 조금씩 펴는 공부라네. 젊은 수행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나누었고, 다음에는 시간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편안해졌구나. 보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바꾸어 갑니다. 보시는 인색함과 탐욕을 없애는 마음의 공부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깝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왜 내가 줘야 하지? 이 마음을 나쁘다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움켜쥐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보시를 반복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누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번 나누면 두 번째 나누기가 조금 쉬워지고 두 번째 나누면 세 번째 나누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보시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보시를 많이 할수록 마음속의 인색함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돈을 나누는 제시가 있고, 진리를 나누는 법시가 있으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예시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를 놓아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손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다. 지게는 마음을 억누르는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가자에게는 출가자의 계율이 있고 재가불자에게는 재가불자의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약속은 5개입니다. 첫째,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말로 남을 죽이지 않는 것, 분노로 남을 짓밟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불살생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둘째, 불투도.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욕심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자리를 탐하고 남의 명예를 빼앗으려는 마음도 결국 탐욕과 연결됩니다. 셋째, 불싸움. 재가자는 부부관계를 바르게 지키고 출가자는 음행을 떠나는 계율을 지킵니다. 이 계율의 중심에는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지 않는 것,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 것,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정신입니다. 넷째,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어에는 거짓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간질하는 말,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진실을 왜곡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게는 입을 지키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계율의 문자를 넘어 본래 정신을 살피는 지혜. 오늘 법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5번째 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고주계는 전통적으로 술과 관련하여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문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한 물질 하나를 금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술이든 마약이든 또는 무엇이든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그것은 불교의 수행 정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더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중독시키는 욕망, 분노에 취하게 하는 말, 도박과 지나친 탐욕, 자신을 잃게 하는 집착.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가? 사람은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취할 수도 있고,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 명예에 취할 수도 있고, 분노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에 취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율의 본래 정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오개를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가진 것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움켜쥔 마음을 놓는 공부입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인색함입니다. 보시를 반복하면 손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마음이 열립니다. 계율은 자유를 빼앗는 울타리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데서 시작하여 남의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불투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욕망보다 책임을 앞세웁니다. 거짓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은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자만에도 취합니다. 계율의 본뜻은 무엇을 금지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는지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보시는 탐욕을 약하게 하고 지게는 탐욕이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보시가 반복되면 큰 자비가 되고 작은 계율이 반복되면 맑은 삶이 됩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시작이고 그 문자가 가리키는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공부의 완성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욕망을 보아야 합니다. 보시로 손을 열고 지게로 마음을 지키며 지혜로 삶의 방향을 밝혀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손을 펴라. 그리고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네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조금씩 놓아보아라. 그 사람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인색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제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며 관계를 함부로 하지 말고 거짓된 말을 삼가며 너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에서 멀어져라. 그 사람은 그제 알았습니다. 보시와 지게는 서로 다른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마음을 열어주고 지게는 열린 마음을 지켜주는 수행이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욕망이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따라가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하나 나누고 해칠 수 있는 말을 하나 참으며 탐낼 수 있는 것을 하나 내려놓고 거짓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보시는 인색함을 없애는 공부이고 지게는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오늘도 손을 조금 더 따뜻하게 펴고 마음을 조금 더 맑게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는 공부.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를 내어놓는 일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것이라 부르던 것들, 오래 움켜쥐었던 것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가슴 깊이 품고 있던 것들. 그러나 하나를 놓고 또 하나를 놓으니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물건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보시는 손을 펴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고 관계를 함부로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멀리하며 나를 잃게 하는 것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게으른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워놓은 등불이라는 것을. 손을 펴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을 지키니 삶이 맑아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덜 움켜쥐고 조금 덜 탐하며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 길 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놓아라. 그리고 지켜라. 그러면 내 마음은 스스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